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할 땐 눈을 보는 거예요. 눈을 보시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을 위로해 주십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 땅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멘. 이 길을 함께 걸어 행복합니다. 시작. 아멘. 이 길을 함께 걸어 행복합니다. 길을 함께 걷는다는 것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큰 물난리로 말미암아서 상실과 슬픔에 빠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6주 동안 5주에 이어서 6주 동안 지금까지 달려온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도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오늘로써 이제 그 십자가를 향하신 그 길의 의미, 그 길의 한 매듭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을 어떤 추상적인 소재로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맺혀 있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뭘 말하려는 건가, 그런 질문에 대해 어떤 한 매듭을 짓고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 공동체를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제자 공동체 사람들은 엄청 수가 많았어요. 예루살렘이 떠나가라고 뭔 일이야? 난리가 난 거야? 이렇게 오해될 만큼 제자 공동체가 사람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흩어졌고 불과 몇 명 남아 있습니다. 그 몇 명은 다 있는, 사도들 중에서도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몇 명 중에는 몇 명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다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대부분 우리가 쭉 나눠오기는 요한복음 맥락 속에서는 뭐 상황적으로 혹은 뭐 교회적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서 후반부를 쭉 나누었던 그 길의 의미를 살려서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이 길이 어떻게 맺혀지기를 바라시나 이것에 주목하면서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오늘 본문 첫 장면이 등장하는데 첫 장면의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뭐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 날씨가 어떻던가요? 징하게 더워요. 그죠? 징하게 더운데 요즘 에어컨 안 켜고 창문 방문 꼭 닫고 방에 있으면 막 땀방울이 뚝뚝 떨어질 만큼 덥죠. 그죠? 답답하고 덥잖아요. 지금 온도보다 한 10도쯤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창문까지 모든 문들을 꽁꽁 닫아 걸고 모여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 상태는 제자들의 어떤 심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마음 문을 다 닫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폐쇄적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무려 예수님을 직접 뵈면서 3년이나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무려 이 사람들은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중에는 나중에 교황의 시초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교황권을 인정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인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요? 왜 두려워할까요? 우리는 이들이 왜 두려워하는지를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상태의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오셔서 인사를 하시는데 인사 같은, 그런데 또 인사만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분이 바로 눈앞에 살아나서 다시 너희들 앞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십니다. 이어서 읽습니다. 본문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봐봐, 봐. 얘들아, 그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어.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었던 사람이고 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 너희가 사랑해서 쫓아다니고 함께 했지만 십자가에서 그만 확 죽어버린 그 사람이 다시 살아서 왔어. 너희의 모든 세속의 꿈과 소망을 다 엉망진창 만들어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지만 그 사람이 다시 살아서 너희 앞에 있어.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십자가는 어딘가를 향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어서 본문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리고 나서 또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평강을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셔서 이 말씀이 그냥 인사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평강의 선포는 지금 제자들이 회복해야 할 잃어버렸을 무언가였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성령님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보혜사란 뭐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 임 목사가 다 그런 상황이 있었었어. 그래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 아, 김 집사님이 다 상황이 있었었어.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 하나님 그거 이해해 주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는 그런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말씀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자면 성령님에게 꽉 붙들려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한글로만 읽고서 성령님을 성령 받으세요. 했다. 그러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성령님이 에너지거나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붙들려 있는 거지. 성령님을 우리가 이렇게 주고받고 그렇게 표현하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니? 얘들아, 너희 아직 성령님께 꽉 붙들리지 못했구나. 너희가 성령님께 너희들을 맡겨드리지를 못했구나.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성령님께 붙들린 삶의 모습. 어떤 모습이 성령님께 붙들린 삶이냐? 그 십자가 뒤에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무엇이냐? 본문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굳이 한 단어로 말하자면 용서. 근데 이 용서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야, 내가 용서했으니까 너희도 나처럼 다 용서해. 십자가를 따른다고? 그럼 넌 무조건 용서해야 돼. 용서 안 하면 내 제자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용서라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파괴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용서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습관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대상인데 이걸 늘 야, 너 용서해야지. 무슨 소리야? 용서를 안 해? 당장 용서해. 나를 용서해도 너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정서가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게 목사님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해야 되는 거긴 하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말하면 그렇긴 한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걸 말씀하시는지를 가만히 들어보시라고요. 너는 용서를 해라 이렇게 말해버리면 자신의 영혼의 무게를 인지하지 못하는 굉장히 무례한, 영적으로 굉장히 무례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무례함마저도 용서를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용서를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세요.
제가 뭐 용서에 관한 책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뭐 기독교 서적만 아니라 용서라는 심리적인 기제를 연구한 많은 일반 서적들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용서에 관한 책들, 용서의 기능으로서의 접근, 뭐 용서의 교리적인 이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용서를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쉽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여러분, 당연하죠. 용서가 그게 말이 쉽지 말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던가요? 용서는 지금 제자들이 잃어버린 이 평강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의 어떤 다리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자기를 괄시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들 할 거 빼앗들어가고 욕하고 조롱하고 그래도 흥분하고 성질나고 그런 일들을 당해도 그래도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모습들을 다 막아주시고 그런 일 생길 때마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두둔해 주시고 변호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용서 안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용서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잃어버린 것들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도 나오고 동전을 잃어버려서 온 집안을 뒤집은 어떤 여인 이야기도 나옵니다. 양이나 동전은 뭐 그냥 소유물이니까 잃어버리고 말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이야기도 나오냐면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니, 어쩌다가 아들을 잃어버렸나? 그것은 그 아들이 아버지보다 세상을 사랑하여 집을 나갔기 때문이랍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한테 물어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린 건가? 아니면 아들이 아버지를 잃어버린 건가? 아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리고도, 아버지를 버려버리고도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없이도 나는 잘 될 수 있다, 그리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린 후에 자기도 잃어버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도 잃어버리고 세상 전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기억하기를 바라셔서 말씀을 하시는 중이죠. 우리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들과 같다. 평강을 잃어버린 그런 제자들이다. 십자가의 능력과 용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그것들을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다. 그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잃어버린 평강을 제자들한테 주시려고 오셔서 증오와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한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는 그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 용서입니다. 그 용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손에 맡겨줄게.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할 것이고 너희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너희 옆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용서가 이 십자가의 길에 울려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울려나고 있죠. 여러분, 이 용서를 심지어 용서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그분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가 용서했으니까 너희도 용서해. 당연히 너희도 용서해야지. 너 당장 용서하지 못할까 내 이놈? 그러시지 않으시고 얘들아, 누구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해 줄게. 누구든지 너희가 용서 못하고 있으면 나도 그 옆에서 꼭 붙들고 기다리고 있을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십자가 뒤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울림으로, 가장 큰 능력으로 한 매듭이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신 분이 용서를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용서란 십자가를 지고 걸으시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지극히 자발적인,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섬세하게 녹아있는 그런 커다란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뜰이 되기를 기도하고 구하고 계시나요? 아멘도 안 하고
다들 구하고 계시나요? 아멘. 은혜의 뜰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제 삶이 은혜의 벌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고, 어떤 분은 금식하고, 어떤 분은 그것이 일생의 소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구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뜰이 되기 위한 성령님의 역사는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권하시는 그 역사는 뭐냐면 용서라는 겁니다. 남의 용서가 아니라 누구의 용서요? 나에게서 시작되는 용서라는 겁니다.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의 최초의 징후, 이 사람이 성령님 붙들렸네, 안 붙들렸네, 최초의 증거가 뭐냐면 용서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내 용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돼.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성령님께 붙들리면 여기서 용서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용서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 예수님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목사도 이 용서를 말로 전하고 말로 여러분한테 권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말씀드리기는, 이 십자가의 길로 펼쳐지는 은혜의 뜰은 바로 용서를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들끓는 열정, 엄하신 말씀, 그 뜨거운 가슴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 십자가 뒤에 용서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죄악과 부정함에 대해서 차라리 하나님 자신이 거기서 온 피를 다 쏟아서라도 맨날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는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 사람답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들을 사람답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풍요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자신의 들여짐입니다. 맨날 싸우고 잘난 척하고 옆 사람 쿡쿡 찔러대고 제 배에 불릴 생각만 하고 모이면 수근수근대고 그러고 있는 제자들을, 우리 지금 나눠왔잖아요, 몇 주간 제자들의 모습을, 제자들을, 우리들을 용서하신 일, 그것이 십자가랍니다. 그러면서 그 용서의 모든 권한을, 내가 너의 손에 맡겨놓을게.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할게. 너희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걸 붙들고 있으면 나도 그 옆에서 너를 위해 붙들고 기도하고 있을게.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출애굽기를 큰 흐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눠가고 있어요. 출애굽기에도 여러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나누는 게 출애굽기 31장부터 시작해서 33장까지 나눴는데,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서 벌이는 못된 짓, 우상 노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레위 지파라는 지파가 모세의 부름을 받아서 자기 형제, 자기 친척, 자기 친구, 자기 아버지와 아들 3,000명을 칼을 빼서 죽입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3,000명이 죽임당한 건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비극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던 하나님의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지 않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회막이라고 불리는 곳이 됩니다. 이 회막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나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진영 안에 있고 홀로 모세만 회막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자기 장막, 자기 텐트 앞에서 서가지고 모세 잘 가고 있나? 회막에 들어갔나? 들어갔다. 예배 시작했다. 우와, 목을 빼고 자기 진영 안에서 회막을 보면서 기웃기웃 거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 때문에 망가진 이 예배와 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자기들이 자각하지 못하고 모르고 있는 상태, 그게 기웃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웃거린다는 거는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성막,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그 성막을 잃어버려서 회막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자들도 예루살렘 주변에 숨어서 기웃거립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품고 있던 것들을,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막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린 제자다. 내가 용서를 잃어버린 자들이다. 내 꿈을 좌절시킨 거, 내 인생을 포기시킨 거, 내 삶을 망가뜨린 저 유대인, 저 로마 군인, 내 예수님, 내 소망이 다 모였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게 한 저 예루살렘 사람들, 아주 밉다, 싫다, 증오한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이 증오심에 가득 차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겁니다. 여러분, 증오심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한테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 평강은 성령님께 붙들려 용서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이 용서를 우리 손에 딱 쥐어주시고는 너희가 서로의 죄를 사하면 하늘에서 내가 그 죄를 사해 줄 거야.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죠. 그럼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수준에서 내가 너 안 갚음할 거야, 그걸 포기하는 그런 일만은 아닙니다. 용서는요, 저 위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난 모르겠어, 그러는 것도 아니랍니다. 하늘과 땅이 동시에 해야 되는 작업이라는 거죠. 네가 땅에서 풀면 나도 하늘에서 풀 거고, 네가 땅에서 묶으면 나도 하늘에서 꽉 쥐고 있을 거야, 버티고 있을 거야. 예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는 넓게 보면 모든 인간의 존망을 결정하는 사명이면서 동시에 한 명 한 명 개인들한테는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숙제 같은 겁니다. 근데 누구도 다른 사람한테 야, 너 용서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강요할 수는 없는, 그러나 반드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넘고 가야 할, 짚고 가야 할, 매듭지어야 할 십자가의 본질이라는 거죠. 시몬 비젠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용서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냥 용서가 아니고 원래 제목은 해바라기, 선플라워라고 하는 책인데 1997년에 처음 써서 출간한 책인데 이 개정판으로 우리나라에 나왔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은 없고 새로 샀습니다. 이렇게 생긴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여러분, 시몬 비젠탈은 유태인이고 나치 치하에서 자기 일가 친척 자녀들까지 89명이 나치에게 가스실에서 죽거나 고문당해 죽거나 수용소에서 죽거나 다 죽었습니다. 자기랑 아내만 살아서 나중에 미국 전쟁범죄조사위원회에 들어가서 나치 전범들을 다 잡아서 회부합니다. 국제재판소에 회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1100명의 나치 전범들을 잡아서 회부했고, 유명한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도 이 사람이 잡아서 넣었습니다. 이 시몬 비젠탈 씨는 2005년에 96살로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데 세상을 떠날 때까지 반나치주의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책이 이 용서에 관한 이 책이죠. 다음 주에는 이 얘기에 이어서 시몬 비젠탈 씨 얘기도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이거 따로 한번 시간을 내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의 분량은 많지만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평범한데 그 깊이 생각하면 묵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과연 누구한테 툭 던져놓고 강요할 수 있는 건가? 혹은 이 용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계속 물어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용서는 성경 속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이야기. 저기 왼쪽에 지금 나온 왼쪽에 게 옛날 책이고 구판이고 오른쪽 게 신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왜 십계명 같은 데다 딱 모든 사람은 다 서로를 용서할 것 그렇게 안 써놓으셨을까? 왜 용서는 명령으로 주어지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누군가한테 손가락질로 가르쳐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발 아래서부터 나에게 권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특별히 이 십자가는, 특별히 십자가 뒤에 이 용서라는 열매는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후에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마치 제자 공동체 전체를 대변하면서도 우리와 닮아 있습니다. 본문 24절로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이 도마라는 제자는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 서 있습니다. 십자가가 부담스럽고 십자가는 왠지 낯설고 교회에서 더 이상 십자가를 말하고 강조하는 것은 약간 불편해 이렇게 생각은 드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교회에서 하하호 교제하는 것만 즐겁고 재밌고 그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끼리 따뜻하고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높아지고 우리끼리 든든할까, 그걸 생각하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는 이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십자가요, 용서요, 그것만 살짝 제껴놓으면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편안한 겁니다. 너무 편하죠. 그냥 뭐 너무 즐겁잖아요. 와서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 쐬면서 좋은 얘기 듣고 찬양도 하고 내려가서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즐겁게 나누고.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지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사교 모임입니다. 은혜의 뜰 사교 모임. 도마는 십자가 뒤에도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곧 나는 도저히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사람들을, 로마 군인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런 뜻입니다. 용서할 수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으니까 무섭습니다. 도마는 이 제자 공동체에 자주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끔 오는데 왜 그럴까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증오심에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두려운 거죠. 다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면 그 상황이 두려워집니다. 피하고 싶어집니다. 거부감이 들어요. 얼굴은 이렇게 미소 띄지 못하죠. 굳어가지고 돌처럼 굳어가지고 표정이 안 생깁니다.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눈은 마주치기가 싫습니다. 왠지 고개를 외로 돌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저쪽에서 천연덕스럽게 걸어오면서 마치 옛날에 그렇게 나쁜 짓 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란 듯이, 야 그거 다 잊었지? 너 쿨하지 않게 왜 그래? 그런 표정으로 딱 다가오면 정말 싫죠. 그죠? 그런데 만일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거든,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노크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용서의 한 걸음을 내어디뎌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십자가를 싫어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감정적이 되거나 정서적인 접근을 하거나 위로하거나 막 교제하거나 너무 좋아하지만 십자가의 본질을 질문하는 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용서를 얘기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질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바꾸어 놓거든요. 본문 이어서 26절로 29절입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굳이 도마에게 자기가 십자가에 달렸던 그 모습을 일일이 보여주면서 내가 그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벌레처럼 죽어갔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설명을 시켜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었음을 이 도마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는 결코 너도 어떻게 만들 수 없을 거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용서하기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담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공동체는 고통이나 가난이나 괴롭힘이나 멸시받음이나 심지어 미래가 암담하고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을 어쩌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용서를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용서가 가져온 수많은 은혜로운 얘기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용서로 이렇게 됐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놨다가 다 지웠어요. 남의 용서한 얘기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면 과연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은혜롭다, 너무 잘됐다, 너무 잘됐네, 그리고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남이 용서한 얘기, 남이 은혜 받은 얘기, 세상 천지가 다 용서와 은혜로 가득 차도 내가 용서의 한 걸음을 내어딛지 못하면 나만 빼고 모두가 다 은혜 받는, 나만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진수와 십자가의 능력을 모른 채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 손에 나의 용서를 맡겨놓을게. 네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러면 나도 하늘에서 그거 다 풀어줄게. 근데 네가 용서를 못하고 꽁 하고 있잖아? 그러면 나도 옆에서 조마조마하면서 네가 언제 용서하나 기다리고 있을게. 그게 천년만년이 돼도 좋아. 난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네가 풀어줄 때까지. 그러면 온 세상은 난리에 난리, 복수에 복수, 괴롭힘에 괴롭힘. 세상은 네가 용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지옥같이 변하겠지. 그러니까 다른 누구한테 용서하라고 말하지 말고 네가 그 용서라는 것을 한 발짝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한번 내어디뎌 보지 않겠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 최종장에서 그것을 매듭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고백하건대, 솔직히 그냥 고백하건대, 저 역시 용서의 장에서, 주님께서 저한테 딱 들이미시는 용서의 장에서 얼굴이 탁 굳어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정 관리를 잘 못해요. 애가 덜 떨어져가지고 얼굴에 표정이 다 드러나요. 목사인데도 예수님 뜻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걸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는 사람인데도 용서의 장이 우리 앞에 딱 닥칠 때 표정 관리가 안 돼요. 근데 표정 관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이 누구에게 용서하시오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에게, 그런 저에게 용서를 다 맡겨두시는 겁니다. 네가 용서할 때까지 내가 옆에서 지켜봐 줄게. 사랑하는 은혜뜰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여름에 예수님의 길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길에 쏟아지는 가장 뜨거운 열정은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용서라는 매듭에 맺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5주간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신앙이란 뭔가? 우리가 뭐를 향해 달려가고 어떤 길을 걸어야 하나? 여러분들 저마다 교회의 모습,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어찌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신앙이란 막 복작복작되면서 부침개 구워 먹고 떡볶이 볶아 먹고 막 와글와글 그런다고 해서 건강한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우리는 그립겠지요. 여러분 그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복음의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건강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신앙과 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서로를 용서하지 않고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능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일 없이 우리의 삶이 교회로 열매 맺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여질 수는 절대 없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뜰 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6주간의 대장정을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으면서 제자된 우리들한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질문은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 손에 이 십자가의 권세를 맡겨줄게. 너희가 풀면 나도 풀어주고 너희가 묶으면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옆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나는 너희에게 강요하지 않겠어. 그러나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너희와 함께 나누었던 마음들을 가만히 생각해 봐주려. 너희들 제자들 옆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는데 누가 위에 있냐 누가 아래에 있냐, 네가 오른편이냐 내가 오른편이냐, 누가 크냐 작으냐, 그거 얘기하고 떠들고 있었잖아. 그때도 나는 너희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에게 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각자 삶에 묶어놓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 그거 한 매듭만 살짝 풀어보면 어떨까요? 용서의 한 걸음을, 그거 어려운 줄 알아요. 글쎄, 그럴 때마다 이걸 해 마라, 해? 마라,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먹었다는 것 자체가 훌륭한 겁니다. 자기 자신한테 칭찬해 주세요. 내가 오늘 용서의 한 걸음을 한번 걸어보려고 마음 먹었어요, 주님.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그 걸음을 걸어보시는 겁니다. 이 도전과 이 은혜가 6주간을 함께 달려온 저와 우리 은혜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매듭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